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하나님과 묶인 사람. 하나님과 묶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압살롬의 모반 사건을 배경으로 한 그러한 28편 10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주께 부르시죠.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모반으로 인하여 정말 폭풍 속에서 환경도 극심한 환경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어떻게 살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소통이 원활한 것을 강구합니다. 주님과 소통이 불통되면 은혜가 차단되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러한 고백이죠. 이전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제가 그 악한 그 사람들 때문에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3절에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악인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똑같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시라는 거죠. 압살롬과 압살롬을 통제하는 배신한 신하들에 의해서 지금 다윗의 왕궁과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때 그 압살롬과 모반자들에 의해서 일으킨 현상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분노의 감정들을 통해서 그 모반자들과 똑같이 얽매이게 죄를 짓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런 것에 대한 판단하고 분노하는 나도 똑같은 잘못을 행하고 있다. 마치 탕자에 대해 비판한 그 형처럼 똑같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지금 아주 염려하고 있습니다. 나도 또 그들과 같은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이 모반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어떠한 조처나 심판을 내릴 때 나도 거기 휩쓸려 갈 수가 있으니 똑같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다윗은 이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악인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자기는 그 악인들의 무리에서 빼달라. 나는 이렇게 정말 아주 억울합니다. 나 그 악한 무리들과 똑같이 그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 똑같은 죄를 짓지 말게 해주옵소서. 겸손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압살롬과 모반자들 정말 악한 세력들이지만 나도 또한 다른 방면에서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가 있다.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다. 나를 구해달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아주 정말 비통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주어진 현상과 같이 한 묶음이 되어버릴 때 함께 나도 그 악한 자들과 똑같이 휩쓸려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게 되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압살롬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 지금 그 일당들이 모반하는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죠. 나도 똑같이 휩쓸려 갈 것을 무서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하나이다. 저희가 똑같이 간사하게 말하는 악을 행치 않도록 나를 구해 주옵소서. 4절에 보면 저희의 행사와 행위에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그러면서 다윗은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 스스로 악을 처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신구약 성경에 계속 강조하는 것은 심판은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악인을 처벌하고 응징하려다가 악인이 악인을 처벌하는 형국이 되어서 둘 다 망하기 쉽다.
5절에 저희는 야훼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를 파괴하고 건설하지 않을 것이다. 28편의 핵심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야훼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는 말은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왕권을 갖고 싶어서 계획해서 도모하여 이룬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 하나님의 왕권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 하신 이것을 나는 하고 있습니다. 모반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반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모반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불만을 갖고 하나님께 대적하느냐. 사실은 나를 내쫓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것을 거역하는 그러한 불충, 그러한 배반, 그러한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왕으로 세우는데 너희가 나를 모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반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울왕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도 그것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경외하는 마음이겠죠. 우리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섭리하고 주관하는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이 씌우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이 허락하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반응, 내가 이 상태로 가만히 있다면 나는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치 가동이 정지된 냉동차 안에서 섭씨 13도의 상황인데 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은 이거 내가 지금 냉동차 안에 있다, 나는 얼어 죽고 말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압살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왕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왕으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손이 허락한 것이 내가 제일 좋을 거라고 믿으면 정말 좋을 텐데, 나를 내 셋째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나, 내가 이러다가 왕 못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모반을 일으켜서 비참한 최후를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맙니다. 하나님의 손이 맞는 걸 거역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갑니다. 다윗은 발람군에 쫓겨가면서도 사울왕의 추격을 받을 때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나는 절대 염려 없어요, 나는 문제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망하게 하시면 기꺼이 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면 발람군에 패할 것을 믿으니까 절대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환난이 다가오면 결국은 절망하는 거죠. 우리들은 모두 다. 그래서 정말 스스로 자폭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미리 체념을 하고 포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섭씨 13도에서 내가 얼어 죽는다, 내가 얼어 죽는다, 내가 심장마비로 죽는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어떤 식으로 망하게 할 리가 없는데도 이런 말을 계속 내가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이제 절망이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이런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스스로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7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강대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지라는 말, 내가 의지하는 내 삶이 내게 행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남편 때문에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면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 내가 자식 때문에 정말 상처를 받는다, 마음이 상했다, 이러면 자식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을 거야, 이것도 돈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한다라는 말 속에는 묶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과 묶인 사람,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내가 돈을 의지한다는 건 내가 돈과 함께 묶인다라는 것.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리면 자살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라는 그런 절망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남편이 어떻게 했다고 해서 내가 불행해지고 살 소망이 없다라는 건 남편이 정말 내 의지처가 돼서 하나님이 되어서 남편이 내 우산이 되어서 내 힘의 근원이 되어서 내가 살았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예,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죠. 하나님이 남편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악인들이 일으킨 이 상황과 내가 함께 묶여가지 않게 해주소서 하고 다윗은 오늘 지금 고백합니다. 내가 묶는 대상만큼 내 수준이 형성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돈을 물려주면 그게 내 능력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 우리는 그 묶인 것들 그런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셔서 내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 마음을 묶어놨더니 하나님의 손으로 처방을 내리는 모든 현실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압살롬이 쳐들어온 상황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묶여있으니까 왕권과 묶여있지 않고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 그죠? 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목사는 목사의 자리, 예, 남편이면 남편의 자리, 아내면 아내의 자리, 이렇게 묶여있으니까 우리는 예,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에 묶여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자식도 버리고 예, 다 마음에서 버리고 하나님과 묶어서 살다 보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과 묶자마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불구덩이로 들어가네, 저 사람 왜 저래, 예, 저 사람 왜 저렇게 어리석어, 이렇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묶여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죠. 어머, 그렇게 이 사람 예, 저렇게 정말 잘 살아가네, 정말 다행이고 기적이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압살롬의 모반을 일으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데 마지막 결론은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끝냈죠. 다른 시편들도 항상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뛰어난 지혜와 구원하신 능력으로 자기에게 허락한 현실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욕을 품고 아버지까지 죽으면서 왕위를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만 결국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죠? 나를 위해 도움으로 나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기쁘고 기쁘다. 아니, 그 다음 길은 또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실 거야. 내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잘했다 칭찬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달과 같은 그런 믿음, 견고한 하나님과 꽁꽁 묶어놓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여 손으로 겁과 두려움 같은 거 다 날려버리고 열심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그 믿음 안에서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